자, 우리 생각만 해도 좋아. 우리 찬양할 건데 하나님과 함께 그 사는 나라를 우리 이 땅 가운데서도 누리죠. 우리 선생님 눈 마주치거나 친구들 눈 마주치면 그 나라를 기대하면서 우리 천국을 예배해 봅시다. 찬양해 봅시다. 생각만 해도 좋아. 하나님과 함께 사는 그 나라. 생각만 해도 좋아. 밝은 빛이 가득 행복한 나라. 생각만 해도 좋아. 우리 선생님 이번 예언회랑 한번 해볼까? 하나님과 함께 사는 그 나라. 생각만 해도 좋아. 하임이가 선생님 좋은데? 밝은 빛이 가득 행복한 나라. 생각만 해도 좋아. 하나님과 함께 사는 그 나라. 아멘. 생각만 해도 좋아. 밝은 빛이 가득 행복한 나라. 그 나라에 가려면 아멘. 생각만 해도 친구들하고 할까요, 선생님? 안 해본 친구. 하나님과 함께 사는 그 나라. 생각만 해도 좋아. 밝은 빛이 가득 행복한 나라. 그 나라에 가려면 영원한 그 나라에 살려면 예수님을 믿으세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구주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생각만 해도 아멘. 주님의 나라 좋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사는 그 나라. 생각만 해도 좋아. 이제 진짜 안 해본 친구랑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갑니다. 행복한 나라. 생각만 해도 이제 형님하고 동생하고 해볼까? 형님하고 동생하고. 하나님과 함께 사는 그 나라. 생각만 해도 좋아. 이제 선생님 안 하는 선생님 있으면 안 돼. 가득 행복한 나라. 그 나라에 가려면 영원한 그 나라에 살려면 예수님을 믿으세요. 예수님을 믿으세요. 아멘.
음성에 떠내 그 음성에 떠내 영광과 위엄에 영광과 위엄에 보좌 위 하나님 온 땅 기뻐해요 온 땅 기뻐해요 빛 대신 주 앞에 어둠 물러가고 그 음성에 떠내 그 음성에 떠내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두 보게 되리 위대하신 주 모든 세대의 주 모든 세대의 주 다스리시네 점과 나중 점과 나중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의 하나님 유다의 사자 하나님 어린 양 모든 세대의 주 모든 세대의 주 다스리시네 점과 나중 점과 나중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의 하나님 유다의 사자 하나님 어린 양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두 보게 되리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두 보게 되리 위대하신 주 가장 높은 이름 가장 높은 이름 합당하신 주께 경배해요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두 보게 되리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 우리 목소리로 찬양합니다 모두 보게 되리 모두 보게 되리 위대하신 주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위대하신 주 모두 입술 벌려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살아가고 싶어요. 내 평생 하나님과 함께 살며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가고 싶어요. 아멘. 자리에 경고히 앉아주세요. 자,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자세를 바로 해야지. 자, 두 손을 모으고 눈을 감고 기도할게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놀라운 구원과 그 놀라운 은혜를 찬양합니다. 우리가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과 그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주님을 마음껏 높여드리기 원하고 그 주님의 일에 함께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아이들이 정말 이 어린 시기 때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그 십자가의 은혜와 그 놀라운 부활의 그 능력을 알게 하셔서 그 일에 함께 동참하는 자들로 그 주님과 함께 이 땅을 구속하고 온전히 회복하는 그 주님의 동역자로 자라날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주십시오. 오늘 이 시간을 사용해 주세요.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환영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6절까지 말씀 큰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네, 오늘 말씀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말씀이에요. 예수님 뭐라고 하시냐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사람은 죽었어도 다시 살아날 것이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다. 이것을 네가 믿느냐? 이렇게 얘기하신 겁니다. 오늘은 부활에 대해 이야기할 겁니다. 왜냐면 오늘 부활주일이니까요. 근데 여러분에게 부활이 어떤 의미인지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면 좋겠어요.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이 지금 이 온 창조 세계 그리고 온 역사에서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래서 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우리에게 복된 소식 복음인지 여러분과 나누기 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앞으로의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삶 가운데서 이 예수님의 부활에 함께 참여하는 자로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사역에, 하나님의 놀라운 회복 사역에 함께 동참할 수 있기를 축복해요. 그래서 우리가 아까도 구호 외쳤죠? 회복과 부흥의 새싹들, 그렇죠?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그렇게 자라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네,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에 대한 의미를 잘 알기 위해서는 성경의 이야기를 이해하는 것이 아주 중요해요. 그리고 성경의 이야기를 시작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하나님이 바로 온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시고 그 하나님은 정말 선하신 분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정말 선하신 분이세요. 그리고 그 선하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창조 세계는 아주 선한 창조 세계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온 창조 세계는 하나님의 선함을 가득 드러내는 그런 하나님의 피조물이에요.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보면서 감탄할 수밖에 없어요. 몇 가지 풍경 좀 볼까요? 어떤가요? 아주 예쁘죠? 네, 하나님께서 만드신
온 하늘과 또 이 땅과 땅에 있는 모든 풀들과 하늘을 저렇게 줄지어 날고 있는 새들과 구름들 너무나 멋집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시면서 이 온 피조 세계에 하나님의 선함과 아름다움을 마음껏 드러내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아름다운 것을 보면 우리도 모르게 우와 이렇게 하게 돼요. 왜냐면 우리는 선한 것과 아름다운 것을 보면서 감탄하게 돼 있거든요. 몇 가지 더 볼까요? 와 얼마나 멋집니까, 그렇죠? 꼭 반드시 가보고 싶어요.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지만. 자,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의 창조 세계 하나하나를 보면서 아름다움을 느껴요. 그렇죠? 그리고 이 하나님이 만드신 온 자연 만물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든 하나하나 이런 피조물들을 보면서도 우리는 이런 반응을 보이게 되어 있어요. 왜냐? 우리는 선하고 아름다운 것을 보면요 기뻐하게 되어 있고 감탄하게 되어 있습니다. 네, 여러분 사실은 가장 중요한 건 뭔지 알아요? 하나님이 선하고 아름다우신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이 모든 피조물들이 참 선하고 아름답습니다. 그리고 얼마나 웃기게 생기고 재밌게 생긴 그 피조물들이 많은지 몰라요. 하나님은 참 유머도 많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참 좋은 분이시고요, 선한 분이시고, 하나님은 참 능력이 많으시고 아름다운 분이세요. 그리고 사실은 이 모든 것들을 보고 우리가 감탄하는 것보다 더 감탄하게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요,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았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더욱 감탄하게 돼요. 근데 그 하나님의 아름다움은요, 우리가 무슨 하나님의 얼굴을 진짜로 봐가지고 그 하나님의 아름다운 빛을 보고 그 아름다움을 보면서 우와 하나님 너무 아름다워요 이런 게 아니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의 성품이 어떤 성품인지를 깨닫게 될 때마다 그 하나님의 놀라운 성품과 그 하나님의 놀라운 아름다움으로 인해 우리는 감격하게 되고, 우리가 아까 했던 것처럼 우리의 입술로 또 우리의 온 몸으로 우리의 온 존재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너무 아름다운 분이시니까요. 물론 우리는 지금 그 하나님의 아름다움에 대해서 계속해서 배우고 있고 계속해서 하나님께 영원히 드릴 예배를 훈련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예배에 있어서 훈련의 요소가 있지만, 여러분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고 하나님을 알면 알게 될수록 저절로 하나님을 더욱 높이게 되어 있어요. 근데 왜 지금 이렇게 훈련하냐? 여러분이 그렇게 하나님께 반응하고 나아가는 것들을 지금부터 해놓지 않으면요, 여러분의 몸이 안 움직일 거야. 여러분이 마음을 다해 예배할 때에 지금처럼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들을 훈련했을 때 정말 하나님께 온 마음과 온 존재를 다해서 예배하고 찬양하는 것이 더욱 자연스럽게, 더욱 기쁘게, 더욱 탁월하게 하나님을 예배하게 될 거예요. 그 영광 받으신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지금도 훈련하고 있어요. 근데 그 하나님께서 그 아름다운 하나님을 닮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누구를 만들었어요? 사람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사람. 그래서 모든 사람은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창조된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그 하나님은 무엇보다 우리 사람과 함께 뭘 하기 원하셨냐면요, 사랑하기 원하셨어요. 하나님은요, 우리 사람을 다른 피조물과는 좀 다르게 만드셨어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다는 것인데, 그것을 보면 우리가 하나님하고 교제하면서 하나님과 사랑을 누리면서 하나님의 일에 함께할 존재로 창조되었음을 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닮았기 때문에 하나님과 같이 서로 사랑할 수 있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닮았기 때문에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피조물을 다스릴 수 있는 권한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대신하고 대표해서 이 땅을 다스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과 사랑하는 존재로 태어났고요, 우리는 우리 옆에 있는 사람들과 친구들과 사랑하는 존재로 태어났고, 또 우리는 이 사진에서 보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땅을 가꾸고 또 이 땅의 피조물들을 다스리는 존재로 태어났습니다.
이것이 정말로 엄청 옛날에 실제로 일어났었던 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요 관계하는 존재로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그 관계하는 걸 잘 보여주는 그림이 바로 이런 그림입니다. 자, 이 여러분이에요. 이게 이 가운데에 있는 사람이 여러분이고요. 여러분은 뭘 하게 되어 있냐면요, 하나님과 함께 사랑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존재로 태어났어요. 두 번째는 여러분은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 자신을 사랑하는 존재로 태어났습니다. 또한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을 사랑한 것과 같이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들, 여러분 옆에 있는 친구들, 여러분 옆에 있는 가족들, 여러분 옆에 있는 선생님들, 여러분 옆에 있는 이웃들을 사랑하기 위해 태어났어요. 그리고 여러분은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또 무엇을 하냐?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상을 다스리며 하나님 뜻대로 이 온 세상을 통치하는, 섬기는, 돌보는 그러한 존재로 태어났어요. 유치부. 그래서 여러분 보면요, 우리는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의 그 사랑의 관계 속에서 이 모든 관계를 누리도록 창조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모든 관계를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온전히 누리고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생명과 복을 누려요. 근데 여기서요 한 가지가 사라지면요 이 모든 것이 깨지게 돼 있어요. 그게 뭘까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망가지면 이 모든 관계가 망가지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의 사랑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 사람은요 하나님의 사랑을 얻고 하나님과 사랑하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통치를 받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게 정말 중요해요. 이것을 우리 포도나무 교회에서는 하나님 중심적인 삶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 모든 사람이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살기를 원하세요.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에게 생명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여러분에게 많이 보여줬던 그림 있죠? 이 그림 뭐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고 생명나무가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동산 중앙에 두시고 어떻게 하시냐? 너가 생명나무와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 열매는 먹어도 돼. 그런데 뭐는 먹으면 안 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 열리는 열매는 먹으면 안 돼 라고 말씀하세요. 왜 먹으면 안 된다고 하셨죠? 먹으면 죽어요. 먹으면 죽어.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과 사망을 앞에 두시고 어떤 것이 생명이고 어떤 것이 사망인지를 알려주세요. 그리고 우리에게 생명을 택하라고 말씀하시고 사망을 택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통해서 하나님의 피조 세계를 하나님 뜻대로 다스리기 원하세요. 즉 하나님은 우리와 이 온 창조 세계를 소중히 여기시고 사랑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람이 하나님의 생명을 택하고 하나님과 교제로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면서 하나님과 먼저 사랑할 뿐만 아니라 우리 사람을 통해 이 온 땅을 하나님 뜻대로 다스리기 원하십니다. 그래서 사망을 택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이 사망을 택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뭐냐면요, 이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거부하고 내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하는 거. 하나님께서 이렇게 생명의 길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고 뭐고 상관없이 내가 좋아하는 거, 내가 원하는 거, 내가 바라는 거, 그것이 더 생명이라고 생각하고 그걸 택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모든 것들을 망치는 길입니다. 그 사탄은 이 모든 것을 망치기 원해요. 그리고 사람들을 꼬셔요. 어떻게 꼬시냐? 내 말 들어!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요, 너 마음대로 해. 네가 이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거야.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너한테 지금 가장 좋은 것은 숨기고 계셔.
그리고 너가 가장 좋은 것을 얻을까봐 너 이거 먹으면은 죽는다고 하나님 거짓말하신 거야. 너가 가장 좋은 것을 얻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말고 가장 좋은 것을 네가 취해야 돼. 그래야만 너가 가장 좋은 걸 얻을 수 있어. 네가 하나님이 될 수 있어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이게 거짓말이라는 거죠. 근데 우리 사람은요, 사탄에게 지속적으로 속아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생명처럼 보이지 않고요,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생명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아담과 하와도 사탄의 말에 넘어가서 선악과를 먹어요. 근데 그러고 나서요, 사탄이 말한 것처럼 아담과 하와가 엄청나게 큰 기쁨을 얻게 된 것이 아니라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말씀처럼 죽게 됩니다. 근데 죽는 게 이 아담이 하와가 이 선악과를 먹고 독사과를 먹은 것처럼 갑자기 쓰러서 죽는 게 아니고요, 그들이 가장 먼저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요. 여러분 보세요. 지금 아담과 하와가요 숨어 있습니다. 누구를 피해서 숨어 있을까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사랑을 누리면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이 땅을 다스리기 위해서 창조되었는데요. 그리고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올 때 기뻐하면서 하나님 오셨어요, 하나님 사랑해요, 하나님과 함께 이 땅을 다스리기 너무 큰 기쁨이에요.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했던 그 아담과 하와가요, 하나님께서 오시는 소리를 듣자 숨어버렸어요. 여러분, 이게 아주 슬픈 일입니다. 사실은 성경 전체에 있어서 가장 슬픈 일, 하나님의 슬픔을 가장 표현한 소리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그 동산을 거니시는 소리. 그 동산을 거니실 때 아담과 하와는 숨었어요. 하나님께.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가 망가집니다. 그들은 사실 하나님을 거역했어요. 하나님 앞에 반역을 저질렀어요. 그리고 그들은 그들의 죄로 인한 대가를 치르게 됐어요. 그리고 그들은 또 어떻게 됐냐? 이 동산 중앙에 있는 생명나무를 먹으면 계속해서 살게 되기 때문에, 근데 그들이 선악과를 먹음으로 그들은 이제 그들의 죄에 대한 대가로 죽어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동산에서 내쫓으세요. 그리고 이 아담의 저주, 아담의 죄, 하와의 죄로 인해서 땅이 저주를 받고 그들이 죄를 지으면 자기 중심적으로 자기 마음대로 하는 그 삶을 통해서 이 창조세계가 망가지기 시작해요. 사람도 망가지고 창조세계도 망가집니다. 자, 가장 먼저는 하나님과 우리 관계가 망가졌어요. 두 번째, 사람과 사람 사이가 망가졌습니다. 보이죠? 아담의 아들이었던 가인이 자기 동생인 아벨을 쳐 죽였어요.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가 망가졌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 안에 전쟁이 일어나기 시작했고요, 사람은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를 기쁨으로 섬기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함께 누리며 하나님과 함께 이 땅을 다스리는 존재가 된 것이 아니라 서로가 싸우고 내가 더 좋은 거 가져야 되고 내가 더 좋은 삶을 살아야 되고 다른 옆에 있는 사람은 내가 사랑할 존재가 아니라 내가 잘 사는데 방해하는 나의 적이 되고, 그러니까 저 사람을 없애기 위해서 전쟁을 치르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기보다 미워하고. 자, 하나님은 사람은요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하면서, 하나님은 이런 일을 위해서 그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나님과 사랑하며 하나님과 함께,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의 피조 세계를 잘 다스리며 그 사랑과 생명을 마음껏 누리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셨는데요, 사람은 그 모든 생명과 복을 거둬찼어요. 다 뭐하고 있는 줄 알아요? 다 자기 마음대로예요. 자기 뜻대로. 내 뜻대로 살아. 내 마음대로. 그리고 이 사람들이 자기 뜻대로 자기 마음대로 살기 시작하면서 사람들이 하나님은 이제 알지 못하고 서로는 미워하고 하나님께서 만든 피조 세계는 망가집니다. 정말 슬픈 게 있어요, 여러분. 이 환경이 점점 더 망가지고 사람이 자신의 그 잘못된 죄악된 자기중심적인 삶을 시작하면서요,
사람만 망가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드신 온 피조세계가 망가지기 시작해요. 다 망가졌어요. 전사님이 너무너무 슬픈 게 뭔지 알아요? 여러분이 앞으로 살아가야 할 이 세상이요, 너무나 환경이 많이 오염되어 있는 세상이에요. 마음이 너무 아파요. 그게 다 사람의 자기중심적인 욕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탐심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 모든 것에서 기초가 되는 그 사랑이 무너졌어요. 그리고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이 온 땅을 창조하신 그 창조주에게 반역을 일으킬 뿐만 아니라 그 창조주가 만드신 모든 피조세계를 망가뜨리고 어그러뜨린 우리의 죄로 우리는 결국에 몸이 죽을 뿐만 아니라 어떤 형벌을 받게 되어 있냐면요, 영원한 불못에 떨어지게 돼 있어요. 영원한 불못 가운데. 한 명도 빠짐없이요. 그런데 중요한 건요, 하나님은요 참 선하신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랑이 많으신 분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만드신 온 피조세계를 사랑하심으로 이 모든 것을 회복하실 계획을 펼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리고 그 회복을 이루실 분으로 누굴 보내셨냐면요, 이 땅에 왕을 보내셨어요. 왕. 온 땅을 창조하신 왕을 보내셨습니다. 그분이 여러분 지금 말한 대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람들이 죄악된 행동으로 인해서 망가졌었던 그 사람의 죄로 인해 생겨있던 많은 질병들과 많은 어려운 일들로부터 하나씩 회복하시기 시작하세요. 한 가지 예를 볼까요? 자, 예수님께서요 5,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이 사람들이 먹을 게 없어가지고 다 굶주리고 있었어요. 왜 먹을 게 없었을까요? 왜 먹을 게 없었을까? 왜 사람들이요 가난하고 왜 사람들이 먹을 게 없었을까요? 여러분, 그때 당시에 이 가난한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활동하셨던 그 나라가 어느 나라냐면 로마였어요. 로마 제국. 로마 제국의 귀족들은요 먹을 게 넘쳐났어요. 그 로마 제국의 귀족들의 파티가 뭔지 알아요? 가만히 누워 있어. 누워서 먹을 거 받아 먹어. 그러다가 배부르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는 줄 알아요? 하인이 와가지고 목을 간질간질해요. 그럼 목 간질간질하면 어떻게 될까? 토 나오죠. 토해. 그리고 또 뭐 할까요? 또 먹어. 토하고 먹고 토하고. 토한 건 누가 먹을까요? 종들이 먹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시대였어요. 먹을 게 없는 시대가 아니야. 먹을 게 없는 시대가 아닌데 이들은 먹을 게 없었어요. 왜 그런지 알아요? 사람들의 욕심 때문에 그래요. 사람들의 욕심 때문에. 근데 예수님은요 그들에게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그 5,000명을 먹이셨어요. 그 예수님은요 귀신 들린 사람에게 오셔서 그 귀신 들린 사람에게 귀신을 내쫓아 주심으로 이 사람을 회복시켜 주셨어요. 또 예수님은 많은 질병 가운데 있었던 사람들을 치료해 주셨어요. 낫게 해 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죽은 소년을 살리기도 하셨어요. 얼마나 놀라운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나요? 예수님이 오셔서 하시는 일들을 보니까 가난한 사람들이 배부르게 되고 억눌린 사람들이 풀리게 되고요, 병든 사람들이 병이 낫게 되고 눈먼 자가 눈을 뜨게 되고요, 놀라운 일들이 많이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우리가 저번 주일 종려 주일이라고 했는데요, 사람들이 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이 예수님을 엄청나게 환영했어요. 왜? 이 예수님이 오시니까 사람들이 병도 낫고 먹을 거 없는 사람들이 먹을 것도 많아지고 귀신 들린 사람들도 낫고 죽은 자도 살아나고, 와 예수님 최고다, 예수님이 우리 왕이 되면 좋겠다고 사람들이 예수님이 오실 때, 나귀를 타고 오실 때
자신들의 외투를 다 벗어 던지고, 여러분 이 사람들 외투 이거예요.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외투가 많이 있죠? 이 사람들은 외투가 이거 하나밖에 없어. 보통의 경우. 그럼 자기의 모든 그 외투를 벗어 던지기까지 하면서 이 왕으로 오실 예수님 환영했어요. 근데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이제 왕이 되셔야 될 것 같은데, 예수님이 로마 군병들에게 끌려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본디오 빌라도와 또 수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하기로 했냐? 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기로 한 거예요. 여기서 나오지 않죠. 예수님이 이미 보세요. 여러분 보면 예수님의 몸에 뭐가 있어요 지금? 엄청난 상처들이 있죠. 왜냐면 예수님이 십자가형을 받으면서요, 예수님이 얼굴을 맞고, 그래서 예수님의 얼굴을 맞아서 예수님의 얼굴이 완전히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일그러져 있다고 그랬어요. 예수님 채찍을 맞아서 그 채찍을 맞을 때마다 뒤에서 피가 나고, 우리 여기 아주 어린 친구들이 있어서 너무 잔인해서 얘기할 수가 없지만, 여러분 그 채찍을 맞는 것도요, 살점이 떨어져 나갈 정도의 엄청난 고통이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 거예요 이제. 근데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니까요, 나무에 달린 자마다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다고 나와 있거든요. 아니 사람들은 예수님이 왕이 될 줄 알았고, 예수님이 놀라운 기적도 베푸셔서 야 진짜 예수님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람인가 보다 생각했는데, 그 예수님이 십자가를 들고 가시는 거야. 그러더니 십자가에 달리신 거야. 나무에 달린 자마다 하나님의 저주를 받는 자라 그랬는데,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할게요? 야, 저 예수 가짜구만. 그랬어요. 여기 있는 사람들의 표정 보세요, 이거. 응? 막 로마 군병들이 예수님을 막 조롱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조롱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요, 그 십자가에 달려서 이렇게 하시면서도 자기를 조롱하는 그 사람들을 보면서도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 저들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그리고 예수님이요 십자가에 달리셔서 진짜로 죽게 되셨어요. 그 로마 군병이 예수님의 옆구리에 창을 찔렀어. 퍽 찔르니까 여기서 피와 물이 나왔어요. 그 예수님이 죽었다는 걸 보여주는 강력한 증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정말로 이 아리마대 요셉이 예수님의 시신을 받아가지고 이 동굴에 넣었어요. 무덤에. 어떻게 된 일일까요, 여러분? 예수님이 모든 걸 회복하러 오셨는데, 예수님이 밥 굶는 사람 좀 밥 먹여주고, 병든 사람 좀 낫게 해주고, 귀신 들린 사람 쫓아주고, 뭐 그 정도 일만 하셨다가 이제 그냥 죽으시고 그냥 끝나는 걸까요? 그게 아니죠. 왜 부활이 여러분 놀라운 일인 줄 알아요? 왜냐면은 그게 사실은 그 하나님의 새 창조의 시작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요 3일 만에 부활하십니다. 무덤은 비어 있었고요, 예수님을 둘러쌌던 것들이 그대로 놓여져 있었고,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실제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어요. 정말로 살아나셨어요. 예수님이 죽음을 죽이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를 회복하시고 우리에게 놀라운 일 하신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과 같이 이 온 땅에 나가서 그 예수님의 회복 사역에 함께 하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예수님께서 하신 이 회복이요, 그냥
가난한 사람들이 밥 먹게 되고 그냥 귀신 들린 사람이 귀신이 내쫓기고 그냥 병든 사람이 치유되고 이게 아니고요. 사실 예수님이 이 일을 통해 하신 일이 무엇이었냐면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서 이 십자가 위에서 우리가 받아야 될 모든 저주, 모든 심판을 대신 받으신 거예요. 아무런 죄 없으신 예수님이요. 나무에 달린 자마다 하나님의 저주를 받는 자가 있는데 사실 이 위에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달리신 예수님이요. 누구의 죄로 인한 하나님의 저주를 다 받은 것이냐? 우리 모두의 죄를 위한. 이전에도 그렇고 앞으로 태어날 모든 사람들을 위한 그 모든 죄의 대가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부활하심으로 어떤 일이 벌어진 거냐?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의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가 예수님으로 인해 죽어도 다시 살겠고 살아서 죽는 주를 믿는 자는 예수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 그런 놀라운 복을 얻게 된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 놀라운 복을 얻게 된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기 원하시냐? 다시 하나님 중심적인 삶. 내 뜻대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사는 삶. 다시. 그리고 다시 이 온 창조 세계를 예수님께서 하신 것처럼 하나님 뜻대로 회복하는 삶을 살기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불러 모으시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하시면서 그들이 성령을 받게 하신 이후에 어떻게 하시냐? 제자들을 통해서도 놀라운 일을 행하십니다. 그들에게 예수님을 전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이 제자들이 어떤 일을 벌이시냐? 안진뱅이를 일으켜요. 제자들이요. 그리고 이 제자들이 세웠던 초대교회가요, 수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뿐만 아니라 그들을 사랑으로 섬기면서 다시 하나님 뜻대로 온전한 문화를 만들기 시작해요. 다시 이걸 회복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그래서 나를 진짜 제대로 사랑하게 되고, 이제 내 옆에 있는 내 이웃을 하나님 사랑으로 사랑하게 되고, 그리고 이 땅,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땅을 하나님 뜻대로 사랑하고 섬기게 되는 그 일들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일들을 위해서 교회를 세우시고 그 일들을 위해서 여러분을 이곳에 보내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통해서도 동일한 일을 하기 원하세요. 이 땅을 회복하는 그 일을 여러분들을 통해서 함께 하기 원하세요. 그 여러분들은 앞으로 여러분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부어신 소명을 따라 일을 하게 될 것인데, 그 일도 여러분이 먹고 사는 걸 위해서 일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뜻대로 이 땅이 온전히 회복되고 하나님의 뜻대로 다시 이 땅이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온전히 설 수 있도록 여러분 각자가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자리, 그 일터 가운데서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게 될 거예요. 누구는 선생님이 될 거고, 누구는 의사가 될 거고, 누구는 요리사가 될 거고, 누구는 농부가 될 거고, 각자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각자의 일터에서 하나님께서 부르신 대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라날 건데, 여러분이 그 일을 위해서 이곳 가운데 보내졌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이곳 가운데서 지금 여러분의 시기 가운데 해야 될 건 뭐냐면, 여러분의 하나님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동시에 여러분의 역량을 길러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면서 이 세상을 하나님 뜻대로 섬기기 위해선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들을 열심히 배울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역량을 길러야 해요. 그리고 하나님은 반드시 그 일을 이루실 것이라고 사도 요한에게 얘기하셨어요. 사도 요한에게 뭘 보여주셨냐면요, 하나님께서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까,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때에 하나님의 온 창조 세계가 온전히 다시 회복될 거다. 새하늘과 새 땅이 이 땅에 임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새로운 하나님의 새 창조를 시작하시는데 그 새 창조가 반드시 완성될 거고, 그 새 창조의 시작은 예수님의 부활이고, 우리 모두는 지금 이 시기를 살고 있는 우리 모두는 그 예수님의 부활에 함께 참여함으로 하나님의 온 피조 세계가 하나님 뜻대로 회복되는 데에 우리의 삶의 전부를 드리는 그 일로 부르심을 받았어요. 여러분들이 부활절에 이것들을 기억하면서 단순히 그냥 하나님 덕분에 제가 지옥 가게 됐었는데 하나님 덕분에 제가 천국 가게 됐어요 라고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일들에 감사하면서 우리도 그 예수님의 부활에 함께 참여하며 예수님과 함께 이 땅을 회복하는 그 일에 우리가 더 헌신할 수 있게 원합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시간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아멘. 하나님 그 일을 하기 원하세요. 그리고 그 일을 위해 여러분을 지금부터 무장되게 하시면서 여러분이 영성과 인성과 지성을 겸비한 차원이 다른 회복과 부흥의 세대로 자라나기를 원하세요. 여러분들이 그것들을 잘 기억하면서 하나님 뜻대로 온전히 세워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조용히 하고 우리 기도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우리 모든 아동부 친구들을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부활을 통해 새 창조를 시작하셨듯 우리 모두가 우리의 삶으로 그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우리의 삶을 드리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 모든 친구들이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올바른 복음 가운데 무장되어서 그 올바른 복음의 터 위에 세워져서 이기적인 구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일,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그 일, 이 온 땅이 총체적으로 회복되는 그 일에 우리의 삶을 들여 함께 동참하는 자들로 세워질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주십시오. 이 시기에 맞게 주님, 우리 아이들이 자라나야 되고 배워야 되고 훈련되어야 되는 것들을 잘 가르쳐 주셔서 우리 아이들이 주님 안에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감격함으로 우리 그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는 세대들이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우리 가운데 비춰주십시오. 온 땅을 만드신 그 선하신 주님을 우리가 알게 해주셔서 그 하나님의 일에 기쁨으로 함께하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부어주십시오. 주님 사랑합니다. 우리의 일이 우리가 먹고 살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의 일이 이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피조 세계를 하나님 뜻대로 회복하고 하나님 뜻대로 다스리는 귀중한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부어주세요. 지금부터 꿈꾸는 것들도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소명을 따라 자신이 가야 할 길들을 꿈꿀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주십시오. 주님 해주세요.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